어려운 내용이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론을 왜 도대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가, 이게 차별금지법 문제, 젠더 이데올로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일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은 교회에 직접적인 핍박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뭐 문제 있다라고 느끼는데, 사실은 세상이 계속해서 그렇게 바뀌어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지난 150년, 2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좀 이론을 설명을 좀 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떨리는 관계로 한번 다시 기도하고 그리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기도하고는 바로 강의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왜냐하면 저희가 이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예배 실황이 나가고 있지만 혹시라도 세종중문교회에서 오늘 오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강의만 딱 잘라가지고 다시 들으시면서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왜냐면 제 얼굴 안 나가도 되니까 PPT가 나가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 유튜브 좋아서 멈추고 캡처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강의 안에다가 키워드의 색깔을 다 다르게 넣었어요. 그 내용이 어렵더라도 여러분은 까만 글씨 보지 마시고 딱 그 키워드 제가 색깔 바꿔놓은 그것만 보시면 어려운 이론이지만 충분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소개를 먼저 하고 함께 기도하고 강의 들어갈 때는 딱 강의 내용만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저는 교회에서 학원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학원을 하기 때문에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저희 성교원의 영어 프로그램, 영어 유치원 프로그램도 제가 넣고 있고요. 유초, 중고, 학원, 어학원을 지금 18년, 19년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경영도 하고 수업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입시 현장에 계속 있었어요. 왜냐면 국제중 또 이제 서울은 국제중도 가려고 노력해가지고 막 시험 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갈 때는 또 외고, 자사고 막 이렇게 그죠. 근데 대학교 갈 때 또 당연히 입시죠.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대학부 지도 간사를 오래 했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을 아직 안 한 관계로 아직 청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의 사역을 지금까지 계속해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중고등학생, 특히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들과 계속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현장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다가 이게 지금 강의가 굉장히 어려운 게 중고등학생부터 어른까지 다 있다 보니까 어디에 맞춰야 될지, 그렇지만 원리는 같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적용점을 탁탁 던져드릴 테니까 오늘 이 방대한 얘기를 다 할 수 없겠지만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듣게 하시면 분명히 각자에게 들려오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얘기할까? 이후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에는 다 생각이 비슷하시겠지만 그래도 주변에 또 권면하시고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소에 갖고 있었던 생각과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지만 그게 근거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PPT를 또 많이 준비했어요. 근데 그 근거가 제가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의 현장에서 20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상들이 우리나라 교육으로 어떻게 들어와서 학교가 망가졌는지를 현장에서 본 증인인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문화계에서는 기독교 문화를 위한 활동들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에덴TV라고 유튜브에 치시면 나와요. 에덴TV라고 그냥 한글로만 치셔도 나오거든요. 거기에 동성애, 이슬람, 뭐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 이런 모든 영상들을 여러분 잘 아시는 동반연 아시죠? 동성애 동성원 반대 국민연합 동반연을 처음 생길 때부터 제가 같이 일을 했었고 모든 컨텐츠를 전담해서 복음왕국 TV가 개설되기 전까지는 제가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튜브 에덴 TV에 가시면 기본적인 교육에 관한 내용의 동성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있어요. 다 고퀄리티 영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마음껏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브이즈 플러스 페스티벌, 러플 페스티벌을 제가 런칭을 그때 총괄기획으로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문화 막시즘 그리고 문화 미디어 문화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드릴 텐데 그거를 교육으로도 연결해서 어머님들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팁을 드릴 거고, 그리고 그 팁을 들으시면 학생들은
아, 이렇게 해서 학교 선생님이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스마트폰이라든지 내가 중독되어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지에 대해서 생각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청년들이 어쨌든 이 예배는 청년 예배잖아요. 전 세대를 얘기하는 거지만,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더 문화 막시즘의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특히 학교를 다니는데 대학교에 가면은 모든 이론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는 게, 교수님들이 학교에서 이론으로 과목으로 가르치는 내용 자체가 반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혼란스럽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왜 이렇게 되어지는지를 오늘은 문화 막시즘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이제 드릴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좀 어려운 강의지만 우리 함께 다 기도하고 다시 시작할 텐데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두 드리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나를 어느 부분에 왜 부르시는지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3주간의 세미나를 통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그 4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서 나를 보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적 세계관으로 시대를 보는 것이 세계관이고 나를 보는 것이 인생관이잖아요. 세계관과 인생관이 기독교적으로 정립이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소명과 사명과 비전을 이루며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초가 되는, 그래서 우리 건축을 앞두고 정말 큰 부흥을 준비하는 이 세종 중문교회의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것들을 기획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한 자를 이 귀한 강단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간증과 그리고 주께서 저에게 미리 가르치신 것들, 제가 경험한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눌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너무 방대하고 너무 어려운 내용인데 성령 하나님이 지혜롭게 말씀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각 사람에게 들리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시간, 정말 내가 말씀 그대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임하고, 그렇게 내 삶의 에너지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그 에너지가 임해서 나의 삶에 여태까지 버리지 못했던 죄들, 여태까지 버리지 못했던 나의 모든 습관들이 한 번에 끊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종 중문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임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사람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이것을 보는 분들께도 정말 그 자리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려는 강의는 문화 막시즘을 중심으로, 포스트 막시즘을 중심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의 모든 사조와 이론이 마르크스주의로부터 시작돼서 비롯된 문화 막시즘, 포스트 막시즘을 모두 기본에 깔고 있는 정말 반성경적인 세계관을 기본으로 세상의 모든 학문과 학교 교육과 그리고 미디어와 문화로 다 잠식해서 우리들에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들을 성도님들이 잘 느끼지 못하고 계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한 매체나 어느 한 부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부분이 다 그렇게 이미 세팅이 끝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눈 떠서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니면서 들었던 모든 말들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모든 문화와 모든 매체들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잘못됐다고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요즘에 왜 이걸 느끼냐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상황까지 이제 왔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젠더 이데올로기는 남녀 구분이 없대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남자와 여자는 신체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기능이 달라요. 근데 그게 다르지 않대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는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신학까지도 그런 물밀듯이 들어오는 파도에 휩쓸려 가다 보니 자유주의 신학, 상황화 뭐 이런 말들을 하면서 신학마저도 하나님이 죄라고 말했지만 동성애자는 사랑해야 돼. 누구는 사랑하지 말재요? 동성애자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그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차별금지법을 보니까 이거는 정말 교회를 말살하자는 법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 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보니까 가정의 의미를 아예 삭제해버리고 동성 결혼의 문을 열기 위한 꼼수가 다 드러나고 가정을 파괴하려는 가정을 보호해야 되는 건강가정기본법이 오히려 가정을 파괴하고 해체하는 문을 열고 막 이 법과 제도로 막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미처 느끼지 못하고 살았지만 이건 너무 아니다. 이런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제 몰려온 건데 지금은요. 완전히 끝나기 직전까지 와서 우리가 눈을 뜬 거예요. 사실은 너무 늦었죠. 이 상황을 냉철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가슴 아프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놓쳤는지 냉철하게 분별해야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모든 것들에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여태까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혹시 평생 가져오셨던 세계관과 가치관과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반대일 수 있어요. 그럼 너는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 라고 얘기하신다면 제가 그래서 저의 흑역사,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오픈하지 않았던 흑역사를 지난 10월 달에 부천 온누리교회 특강을 가서 성령 하나님께서 너무 저에게 부담감을 주시는 바람에 오픈한 나머지 이제 2판 4판 어차피 오픈해서 영상이 공개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나는 돌아갈 길이 없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오픈을 하도록 할 건데요. 제가 주사파였고 제가 마르크스를 공부했고 제가 이것이 영적인 거라는 거를 몸소 체험했어요. 저는 운동을 그냥 따라다니면서 한 게 아니라 단 3년밖에 못했지만 정말 깊이 했고요. 이석기 아로 같은 그분들은 너무 높은 레벨이지만 그 밑에 하부 조직으로 비밀 지하 조직까지 들어갔었어요. 네, 그런 경험을 했어요. 원래 2, 3학년 때는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어차피 이 불의의 세계에 발을 들였으니 안전하게 빨리 모든 걸 경험하고 나중에 나를 위해 써라 이러신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희의 세포, 거기는 세포라고 그러거든요. 저희 세포를 담당했던 선배가 혼전 임신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저희만 빨리 들어가게 된 거예요. 원래 대학교를 졸업하고 4학년 졸업하고 5학년, 6학년, 7학년 나이에 학교에 얼쩡거리는 선배들 있죠. 그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저는 2학년 여름방학 끝나고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소위 학습이라고 해서 사상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도 모자랄 시간에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달달달달 외우고 김정일이 썼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황장엽이 쓴 그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정말 달달달달 외워서 후배들한테 가르치고 네,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이고 내 자식은 아니겠지. 그건 저 사람 얘기야. 내 자식은 우리 애는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컸기 때문에 저 3대째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면 어머니들. 저 중1 때부터 교회 대예배 메인 반주자였어요. 네. 그리고 정말 어릴 때부터 교회를 그냥 집처럼 당연히 다니는 네. 중고등학교 때 새벽기도 드렸고요. 네, 우리 애는 모태신앙이니까 안전하겠지? 아니에요, 어머니.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면 왜 그러신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먼저 저의 흑역사를 오픈하고 시작하는 이유는 제가 오늘은 사상과 철학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얘기할 거기 때문이에요.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구동구권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승리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 자유민주주의 아니냐 여기는. 아니다.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을 해결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와 방법을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문제는 자본주의다. 사회주의가 답이다. 이런 캐치프레이가 나오는 거고요. 어머님들 지금 우리나라에 전국 대학에서 마르크스주의를 공부하는 학회와 심포지움 같은 게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아십니까? 네, 아직도 그렇습니다. 이건 지나간 흐름이 아니고요. 현재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전제는 뭐냐면 단지 공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체험해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영이라는 거예요. 이데올로기의 영이라는 거. 근데 우리 영이라는 게 단지 뭔가 몽환적인 그 어딘가 우리가 느낄 수 없는 뭔가 뭐 이런 게 아니고 영은 실제하고 영과 혼과 육이 우리에게
육만 만져지고 혼과 영은 안 보이지만 영과 혼과 육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영이라는 게 지정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요거 보여주세요. PPT 보여주세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는 이데올로기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영이 특별히 어디에 역사하냐? 영의 역사하는 영역 중에, 지정의 인격 중에 지적인 부분에 강하게 역사하는 영인 거예요. 그래서 소위 귀신 들린 사람들은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인격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고 누가 봐도 이상하지만 이 영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같이 행동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이성적이고 똑똑하고 지적으로 행동한단 말이에요. 왜? 이 이데올로기의 영은 지적으로 역사하는 영이거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논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영에 저는 강하게 사로잡혀 봤고, 그 영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고체계로 생각하고 살다가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제가 3학년 때 총학생회 선거할 때 저희 집은 굉장히 보수적인,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정치적인 걸로 보수적인 게 아니라 통행 금지 시간, 딸들은 집에 빨리 들어와야 되고, 네, 저희 집은 어느 정도로 보수적이냐면 교회 수련회를 제외하고 외박할 수 없는데 교회 수련회마다 엄마가 다 따라오셔서 식사 봉사를 하세요. 네, 그리고 친척 집에서도 부모님을 동반하지 않고는 친척 집에서도 외박을 못해요. 저는 엄마 아빠 없이 친척 집에서 잔 적이 거의 없어요. 20살 넘어서 처음 고모네 집에서 잤어요, 한 번. 그런 정도로 보수적이에요. 근데 제가 밤을 새가면서 이제 총학생회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3학년 때 총학생회 선거를 치르는데 선배들이 저한테 정책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저는 원래 문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갑자기 뜬금없이 정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을 총학생회, 우리 학교가 총학생회 선거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밑에 단대가 8개가 있거든요. 단과대학들이. 그러면 이 사회주의 사상을 적용해서 총학생회 정책을 하는데 8개 단대 정책도 그거의 흐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는데 집에 밤새면서 집에 못 들어갈 정도로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외박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저를 운동권에서 끊어내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러면 너가 요거를 하되 잠은 집에서 잔다. 새벽 4시간 5시간 무조건 아빠가 데리러 간다. 막 이렇게. 뭐 외박은 안 된다. 그러나 또 하나 약속이 뭐였냐면 총학생회 선거 끝나고 기도원 가서 3일 금식을 해라. 그래서 급해 죽겠는데 알았다고 막 다이어트로도 3일 굶지 막 이러면서 그냥 했어요. 정말. 그리고 이제 선거가 끝나고 기도원에 끌려갔죠. 오산리 금식기도원. 네, 순복음 금식기도원 거기에 끌려가서 네, 강제 금식을 당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하루 종일 예배 드리잖아요. 거기 아시죠? 네, 정말 하루 종일 예배 드리거든요. 새벽부터 그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어요. 네,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마르크스주의 유물론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체 사상은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게 철학엔 상부구조, 하부구조가 있거든요. 이게 그냥 전제예요. 주체사상의 맨 처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인간이 만물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저 뭘 들었냐면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정말 나는 내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다. 내가 이 백성을 창조한 이유,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그 음성을 듣고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제가. 근데 그 순간 딱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서원을 했더라고요. 저는 까먹었죠. 근데 그 장면이 영화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매님 그러세요. 어쩔 수 없어요. 서원은 해로울 때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인생이 결정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까먹지 않으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칸타타 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 예, 그런 걸 보여주시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한 번에 안 바뀌어요. 제가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왜 갑자기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부활절 칸타타를 부르는데 갑자기 생각이,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겠죠? 생각이 나는데 생각해보니까 모든 사도가 다 죽은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예수 위해서 죽어야 되나 보다 라고 어린 마음에 생각을 해가지고 저도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네, 제가 실수했나? 네, 그럼 무서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성령 체험을 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네.
정말 처음 하나님 은혜 받으면 막 날아다닐 것 같잖아요. 막 나뭇잎이 다는데 나 말 거는 것 같고 막 그죠. 바람도 예수님 증거하는 것 같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공중에 붕붕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죠? 그리고 대학교 때 처음 방언 받고 막 이랬을 때가 다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그 동안에 했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서원했던 기도들을 영화처럼 보여주시는데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게 저는 완전히 까먹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고 하나님께 만나니까 그 달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훈련하셨냐면은 한 3년 정도, 3년 좀 넘나? 그 시간 동안에 뉴스도 못 보게 하시고 TV도 못 보게 하시고, 저 원래 드라마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로맨스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아무것도 못 보게 하시고 성경만 보고 그 다음에 신앙 고전을 그때 다 읽었어요.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데올로기는 영인데 이거는 사상이고 사고 체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 사회주의적인 공산주의적인 사고 체계가 형성돼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심지어 성경도 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도성에 찬성하는 그리스도인 도대체 뭘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들이 한번 그렇게 뇌 구조가 세팅되면, 사고 체계가 그렇게 세팅되면 성경을 봐도 그 관점으로 봐요.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저 큐티 할 때 그렇게 성경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아까 기도원에서 하나 만났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다 말씀으로 적용합니다. 제가 했던 얘기를 하면 기절하실걸요? 어떻게 생각했냐? 내가 한 번에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사고 체계는 그렇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한 번 하고 눈물 한 번 흘린다고 한꺼번에 모든 생각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아, 나는 어릴 때 서원했기 때문에 서원 해로울지라도 갚고 입다의 딸. 말씀 다 아니에요. 말씀은 또 기가 막히게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거는 가치가 있는데 악인도 악한 날에 적합하게 쓰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타락한 기독교와 타락한 이 나라를 기경하시는 삽처럼 기경하시는데 이들을 쓰신다. 그러나 나는 서원했기 때문에 나는 선교사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났는데도. 아시겠어요? 사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 사상은 영이라는 거. 이것을 전제로 깔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목숨을 걸고 나의 조국은 북한이었고요. 예. 내가 조국이라 말하는 건 저는 북한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조국 통일을 원해, 통일을 원해라고 말할 때 저가 그때 당시 3년 동안 나에게 통일은 북한이 쳐들어와서 공산주의로 통일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남한에서 3대째 모태신앙으로 멀쩡하게 공부 잘해서 대학교까지 갔는데, 이해하세요? 어머니? 그러니까 내 자식은 괜찮겠지. 내 자식은 모태신앙 괜찮겠지. 우리 교회 애들은 괜찮겠지. 절대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데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어떻게 이런 거를 찬송할 수 있지? 그들은 이미 뇌구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에 써 있는 것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면, 성경이 번역본이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무슨 버전을 어쩌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아시죠? 더 이상 길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만약에 그러고 상황화가 어쩌고 이러고 있다면, 물론 선교지에서 상황화 해야 될 때는 있겠죠.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달리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말씀 따로 내가 사람 따로인 건데 말을 그렇게 안 하더라도 말은 얼마나 멋있게 합니까? 네, 교회의 죄를 개혁이라는 빌미로 성경을 변개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만약에 그런 생각에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동의하셨다면 여러분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성령 하나님과 함께 보셔야 돼요. 내가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닌지,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오늘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저희 흑역사를 까면서까지 이렇게 오픈하면서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라 그랬잖아요. 네, 제가 저희 집이 그렇게 부자가 못 살지 않았다가 이제 IMF 때 어려워서 그렇게 됐는데, 부자가 아닌 상황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유학의 기회를 버리고 교회에 남고, 그리고 좋은 직장, 예, 저 압구정 청담동 대치동에서 토플 강사했어요. 그것도 중고등학생한테. 그때 외고 입시에 토플이 들어갔거든요. 정말 꿀직업이에요. 꿀직업. 정말 꿀.
저희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출근도 안 해요. 돌아가면서 하루 이틀만 출근해요. 왜냐면은 그따위 공부는 내신하는 보습학원 선생님들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서 미안하지만 약간 그런 정말 좋은 직장 다니고 있었어요. 그걸 다 버리고 교회 직업으로 직장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방학 특강까지 마지막에 받았던 월급의 4분의 1도 못 받았어요. 교회로 들어갈 때. 교회 아시죠? 네. 저는 성전의 문지기가 좋사오니 하는 순진한 마음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많은 고생 끝에 은혜롭게 저의 신분은 교회 직원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내년 지나면 20년 내요. 거의 18년, 19년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영에 사로잡혀봤고 거기서 벗어나봤고 내 사고체계를 말씀으로 고쳐봤고 그리고 그런 학생들, 청소년들, 청년들, 대학생들 사역을 거의 지금 20년 넘게 하고 있잖아요. 제 삶의 열매를 보시고 네가 그래 무슨 소리 하는지 한번 들어나 보자. 이렇게 좀 열린 마음으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이거는 중요해요. 제가 한동대 애들을 4, 5년 전에 들꽃 사태 때 만나서 지금까지 4년 넘게 케어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 한동대 친구 있다고 들었는데 이따가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동대에 오는 애들은 다 크리스찬이에요. 한동대 동아리 거의 대부분 기독교 동아리예요. 근데 한동대에서 동성애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폴리아모리라고 다자 섹스. 한 여자애가 여러 남자랑 사는 거예요. 한 집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사태 때문에 그거를 못하게 하셨던 교수님들이 재판 받으시고 막 그런 수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한동대에서.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래 차별금지법은 나쁜 줄 알아. 동성애는 그래도 반대해. 근데 페미니즘 그거는 좀 괜찮은 거 아니야? 대부분 여자들 다 그렇게 생각해요. 한동대에서도. 네, 페미니즘은 왜 나빠? 남자들이 여자들 권리, 인권 문제 있었잖아. 그건 개선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들은 타당하게 들어오지 절대 너 당장 예수 버려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로. 네. 그렇게 왔으면 제가 빠졌겠어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자, PPT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린 지음받았죠? 그 얘기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영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 하는데 그 영이 그냥 뭔가 허상해 그냥 뭔가 몽환적이고 이런 게 아니고요. 영이 지정의예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이 영이에요. 우리 하나님 인격이 있으시죠? 우리가 성령님을 잘 모셔야 되죠. 성령님과 대화하죠. 그렇죠? 성령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맞춰야 되고 성령님과 나의 감정을 맞춰야 되죠. 그죠? 그렇게 지정이는 인격, 영이 인격인 지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영과 혼과 육. 물리적으로는 육체가 아닌 것이죠. 영혼과 육. 이렇게 바울도 구분할 때가 성경에 보면 영과 혼과 육을 나눌 때도 있어요. 자, 세상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영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죠. 그렇지만 영이 죽어있는 불신자가 생각을 해요? 못해요? 하죠. 그렇게 영과 혼은 분리되어 있지만 영혼, 육 이렇게 볼 때는 또 다른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 개념을 가지고 이제 따라오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을 따라 영으로 지으셨는데 우리를 파괴하는 마귀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뭐냐면 이 시대에는 미디어와 문화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문화와 미디어를 통해서 영과 혼과 육과 지정의를 다 파괴하고 있다. 이게 전제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파괴되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는 어땠는지 창조의 원형을 먼저 보고 가야 돼요. 원래 어땠는지. 그게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에 중요한 말이 나오거든요.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의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별명을 지어도요. 그 사람의 특징이 들어가야 재미가 있죠. 별명을 들어서 누가 봐도 걔 같아야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을 보고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고친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 수정한 건 하나도 없죠.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 창조의 원형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소통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그런 지적 능력이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모든 거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과 실시간으로 지적인, 감정적인, 의지적인 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원래 창조의 원형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영은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영이 누르고 영이 지배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혼이 사상, 사고, 체계, 지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어떤 자매가 페미니즘에 빠졌어요. 급진 페미니즘에 빠졌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불공평해. 남자가 여자를 막 억압하고 이거 진짜 이건 아니야. 그럼 뭐야? 감정이 뭐가 분노, 부정적인 이게 올라오겠죠. 그러면 의지적으로 뭐가 돼요? 나 비혼이야. 결혼 안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에게 복종케 하나니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 내가 동성애는 반대하지만 나도 모르게 이러한 것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고 중독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자유롭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더더군다나 그래 물론 죄는 죄지만 뭐 또 이런 게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정도라면 당신이 그렇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보세요. 세상 풍속, 지금은 미디어와 문화예요. 게임과 스마트폰은 미디어 문화에 속해 있는 거지만 요즘 청소년과 청년들이 너무 많이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어른들도 스마트폰 중독 너무 많죠. 우리가 중독된 상태에서 애들한테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그게 말이 될까요? 네, 절대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 풍속을 쫓는 건 누구를 쫓는 거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다. 내가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안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따르면? 세상 풍속을 따르면. 내가 이 미디어와 문화를 따르면, 내가 현 세대의 미디어와 문화를 따르면 나는 누구를 따르는 거다? 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르는 거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근데 사단이 늘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도구가 뭐냐? 세상 풍속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철저하게 저의 간증과 말씀으로 근거를 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자, 지정의 인격을 파괴하고 영혼육을 파괴하기 위해서 마귀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지성을 파괴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많은 시간을 들어서 지정의 인격과 영혼육을 설명했죠. 이해하시죠? 그 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 유다서 1장 말씀 여기 잘 안 보시거든요, 여러분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여기서 대립되는 게 이성과 본능이죠. 여기서 말하는 멸망은 세상에서 사업 정도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 멸망은 지옥 가는 거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던 안 다니던 이성이 죽으면, 본능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된다? 영혼이 영원히 멸망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성은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성은 이성 절대주의, 기독교를 위협했던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르네상스 시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이 말하는 이 이성, 성경에 말하는 이 이성은 영을 얘기하는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다? 이성이 살아난다. 본능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디어 문화는 음란 문화 막 이렇게 문화가 들어오면 어때요? 말초신경을 자극하죠. 본능을 살아나게 하죠. 이성을 죽이고 본능을 살아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뭐다? 미디어와 문화다. 자, 이성의 사전적 의미를 볼게요. 우리가 어떤 명확한 개념을 알고자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사전이잖아요. 제일 쉬운 방법이.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거 성경이 아니고요, 국어사전이에요. 자, 1번 보면은 뭐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적인 본성적 특성, 뭐 당연하죠. 근데 2번과 3번이 놀라워요. 이게 성경이 아니라 사전이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진위, 진짜와 가짜, 선악, 선악을 식별하여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 이게 이성이에요. 여러분, 이성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맨 처음 에덴 동산에서 절대 먹지 말라고 했던 게 뭐죠? 선악과죠. 네. 자, 이제 아시겠어요? 자, 근데 3번이 더 놀라운 거예요. 절대자를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이 뭐다? 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어떻게 인식해요?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세요. 자, 여러분 제가 돌아올 때 성경 공부 3년 하고 돌아왔어요? 아니죠. 직관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공부했지. 공부해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 이성이 완전히 죽기 전에, 제 영혼이 완전히 죽기 전에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도 너무 놀라운 순서였어요, 사실은.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의 근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르크스주의 유물론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세상에서는요, 사람을 가차없이 죽여요. 자국민을 몇천 명씩 죽여요, 여러분. 역사 이래 가장 성공한 마귀 전략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혁명 때 중국이 몇 천만 명 죽인지 아세요? 네, 집계할 수 없지만 뭐 7천만 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2천만 명, 뭐 놀라운, 정말 소련, 중국 이 공산주의 혁명 동안에 죽은 사람을 다 세어보면 1억 명에 가까울 거다. 자국민을 그렇게 죽인 정권은요, 역사 이래 어떠한 독재 정권도 자국민을 그렇게 학살한 데가 없어요. 근데 그 자국민을 그렇게 학살하고도 죄책감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아시겠어요? 자, 하나님을, 절대자를, 여기는 이제 사전이니까 하나님이라고 안 써있지만 이 절대자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여러분. 이성이 죽으면 하나님을 직관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러니까 마귀는 뭘 하겠어요? 지정의 인격을 파괴하고 영혼력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을 파괴하기 위해서 뭐부터 공격하겠어요? 이성부터 공격한다는 거예요. 자, 영과 혼과 육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제가 6부터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가장 명확하고 단순하고 과학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린 이 성경의 원리를 마귀가 어떻게 철저하게 미디어와 문화라는 이름으로 현실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지, 육체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먼저 보시면 나머지도 어떻게 심각한지 유추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청년, 청소년, 아직 뇌도 다 안 큰, 아직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파괴되고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아이들을 막아주고 교육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부터 보는 거예요. 이 전제는 뭐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강의의 전제는 문화막시즘 이론에 들어가기 전에 사상, 철학은 영이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생각인 줄 알고 뭔가 사조이고 이론 중에 그냥 하나고 다양한 이론은 배울수록 좋고 뭐 이렇게 생각하셨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독교 세계관, 성경을 가지고 생각해야지. 철저하게. 왜? 이건 영적 싸움이고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사고체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경의 유다서 1장 10절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이성을 누가 장악하느냐, 이성을 파괴해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멸망하게 하느냐,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여는 위대한 세대가 되느냐, 이 전쟁에서, 그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우리 아이들의 사고체계, 생각을 놓고 싸우는 건데, 어른들이 지금 한국교회는 이 전쟁에서 완전히 우리가 지고 있다는 걸 인지를 못해요. 왜? 이러한 전쟁인지를 모르거든요. 사상은 영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건 영적 전쟁이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체험해보고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그의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라고 하시잖아요. 예. 제 삶의 열매를 보고 제가 20년 동안 어떻게 살아오는지를 보시고, 예.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평생 해왔던 생각과 다르더라도 한번 들어보시고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셔야만 해요. 자, 이제부터 육체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설명드릴게요. 모리 아키오 교수의 꾀임 뇌의 공포라는 이 논문과 책이 있어요. 모리 아키오 교수 일본 사람인데 아주 유명한 뇌 과학자예요. 일본이 굉장히 의학이 발달했거든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분이 뇌파 실험을 했어요. 게임 중에 뇌파가 변하는데 어떻게 변한다? 뇌파가 치매 상태와 같다.
우리 애들이 게임에 쫙 빠져 있으면 애들이 어떤 상태다? 치매 상태라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논문을 발표했냐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주 3일 매일 1시간 이상 미디어에 노출되면 중학교 때부터 이미 전두엽의 사고 기능이 저하되고 파괴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즉 보세요. 일주일에 3일 동안 1시간씩 일주일에 3시간만 꾸준히 하면 전두엽의 기능이 파괴된다. 우리 애들이 3시간만 해요. 예? 하루에 눈 뜨면서 눈 감을 때까지. 스마트폰 아니면 게임. 완전 중독이죠. 어른들도 중독돼 있잖아요. 우리도 화장실 갈 때도 스마트폰 들고 가잖아요. 우리도 중독돼 있잖아요. 우리도. 자, 전두엽이 어떤 애냐? 전두엽은 기억력, 사고력, 추리 능력, 계획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등등 모든 고등 정신 작용을 관장하는 기관이고 제어 조절 능력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성을 파괴하고 이성을 파괴해서 뭘 파괴해요? 전두엽을 파괴되죠. 전두엽을 파괴되면 분별이 되겠어요? 절제가 되겠어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공부 못하죠. 학습 능력 저하되죠. 산만해지죠. 인내심을 결여되죠. 충동 조절이 장애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판단력 자체가 저하돼요.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 이렇게 말해요. 중독은 정상적 조절 기능을 상실한 뇌 질환이라고 얘기해요. 자, 중독은 어떠냐면 우리 뇌에서는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좋은 기분을 느끼게끔 포상 호르몬 이런 게 나오잖아요. 스트레스 조절 기능, 자기 조절에 관련된 뇌회로가 있잖아요. 그것의 기능을 변화를 시켜요. 이게 오래 지속되면 이건 뇌 질환으로 봐야 돼. 병이다 라는 거예요. 이 의학계의 발표입니다. 조기 치료 안 하면 뇌 기능에 영구적인 변화를 유발하고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학계에서 발표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더 중요해요. 제가 이거 따로 이걸 갖고 왔는데요. 스마트폰에 대해서 특별한 연구가 있었어요. 뭐냐? 독일 하이델베르크 연구진이 스마트폰 중독자의 뇌를 MRI로 찍어서 연구해서 논문을 발표했어요. 즉 스마트폰을 사용하지만 중독되지 않은 사람과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을 다 MRI를 찍은 연구, 뇌 연구예요. 여기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두뇌 활동이 현저히 저하되는 건 당연한 건데요. 특별히 뭐가 나왔냐면 뇌 선염의 회백질의 양이 감소하는데 이게 뭐냐? 약물 중독자의 뇌에 나타나는 변화와 같다. 이 약물이 뭔지 아세요? 마약이에요, 마약. 자,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들의 뇌는 뭐와 같다? 마약을 해서 중독된 사람, 마약 중독자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스마트폰에 중독돼서 시간 낭비하고 그래서 기도할 시간은 없고 예배드릴 시간은 부족한데 스마트폰 볼 시간이 있죠. 이거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네, 여러분 저는 애들한테 대학생들 시간 관리하는 훈련을 할 때는 데일리 플랜, 데일리 리포트 쓰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얼마나 시간을 10분, 20분이라도 낭비한 시간 다 쓰게 하고요 하면요. 12시간 책상 앞에 앉아있어도 7시간을 집중을 못해요. 굉장히 집중 높은 애요, 그거는. 2시간 앉아있잖아요. 저는 학생들 계속 가르치잖아요. 2시간 앉아있으면 1시간도 공부 못해요, 애들은. 예.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2018년 통계에 보면요. 이미 초등학교 4, 5, 6학년이 80% 이상 스마트폰을 썼고요. 중고등학생 95% 이상을 썼어요. 지금 어떨까요? 지금 메타버스 세상에 오고 있죠, 여러분. 예.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가 없죠. 자, 스마트폰 체크 중독 리스트. 뭐 이런 거는 인터넷 치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자, 제가 이렇게 썼어요. 중독, 미디어의 종, 노예의 삶. 키워드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했죠. 세상 풍속을 따르면 누굴 따르는 거다? 공중의 권세자를 따르는 거라 그랬죠. 그건 제 말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이죠. 지금 시대의 문화는 스마트폰으로 오죠. 이거는 도구에 불과하지만 이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은 사상과 철학이 어떻게 이따가 문화막심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벌써 물리적으로 여기 중독이 돼 있는 거죠. 자, 보세요. 페이스북의 공동창업가였던 션 팔커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분이 페이스북을 탈퇴해가지고 지금은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자 막 이런 운동 하시고 계시거든요. 이분이 고백한 거예요. 페이스북이 처음에 중독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자의 도파민 분출을 유인했다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말한 그 뇌의 보상 시스템, 그 도파민이 나오는 거거든요. 도파민은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 도파민 분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연구를 활용해서 페이스북 계획을 아예 그렇게 했다 처음부터. 그 말은 뭐냐면
페이스북을 사용할 때 중독되도록 세팅을 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또 뭐냐? 저스틴 로젠스타인이라는 분, 아까 그 션 파커라는 그 사람하고 같이 이 운동을 하고 계신 무브먼트를 하시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페이스북 초창기에 좋아요 버튼을 고안한 개발자예요. 아시겠죠? 요즘 애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요즘 애들 다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요즘은 이제 페이스북 안 하죠, 애들은 잘. 그죠? 인스타그램 아니면 틱톡 이런 거 하는데 다 거기에 뭐예요? 좋아요, 하트 이거 받으려고 난리가 나는 거죠. 중독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미디어에, 자, 지금까지는 제가 뭘 했어요? 육체를 어떻게 파괴하느냐. 자, 세상 풍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즉 사단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단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쓰는 세상 풍속이 지금은 뭐다? 미디어와 문화인데, 그 강력한 도구가 뭐다? 스마트폰인 거죠. 컴퓨터인 거죠. 그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 미디어가 얘기하는 내용이 TV에 나오니까, 방송에 나오니까 다 사실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누가 잡고 있는지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아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사실 팩트라고 해서 그 진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네. 일부 사실만을 말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오해를 유발하는 것, 거짓이죠. 그게 미디어의 본질이에요. 아시겠어요? 미디어는 진리가 아니라 조작 편집된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대학방송국 PD였거든요. 저의 꿈이 원래 영화감독이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했던 수많은 동아리 중에 대학방송국으로 PD를 했는데, 처음에 이제 나가서 찍어갖고 오라고 하고 뭘 하는데, 처음에 선배한테 인턴 때 엄청 혼났어요. 너는 작가 정신이 편집은 괜히 하냐? 막 이러면서 엄청 혼났거든요. 여러분, 편집을 하는 거예요. 편집할 때는 뭐가 있어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내 의도대로 편집을 하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의도한 대로 이걸 본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뒤에 문화산업론을 보면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실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 아까 말씀하셨던 중요한 우리 verse들을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으로 행하는, 아셨죠?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상 풍속을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되는데, 그럼 뭐가 하게 돼요? 불순종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불순종. 그럼 멸망하는 거죠. 근데 마귀는 어떤 속성이 있다?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와 문화는 본질적으로 뭘 이야기하겠어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팩트를 가지고 편집해서.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팩트 체크 너무 좋아. 팩트 체크 물론 해야죠. 팩트라고 해서 진리는 아니다. 팩트라고 해서 진실은 아니다. 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그림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미디어가 만든 현상들을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뒤에서 쫓아온 사람이 실제로 앞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괜히 빛을 쏴가지고 그림자만 딱 찍고 있죠. 이 미디어 안에 화면 어때요? 앞 사람이 뒷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죠. 완전히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고 있죠. 이런 식이죠.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이유가 뉴스에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거 왜 안 나오는지 이따가 또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이러한 미디어는 이미 문화 권력이 되었고, 우리는 문화 헤게모니를 완전히 잃어버렸고, 저들은 문화 헤게모니를 완전히 독점했어요. 그래서 문화 산업이 됐고, 문화는 구조화가 이미 끝난 거예요. 이 바탕이 바로 문화 막시즘인 거예요. 마르크스주의가 이 바탕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마르크스주의, 주체사상, 이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은요, 종교는 아편이라고 해요. 네. 교회 다니는 교회를 버리고 마르크스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주사파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하지 아십니까? 이것은 영이고 영적 전쟁이에요. 영이면서 사상인 거예요. 아셨죠? 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처럼 막 헬렐레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봐도 똑똑하고 지적이고 논리적이고. 아시겠어요?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이론을 좀 어렵지만 빠르게 지나갈 건데요. 여러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까만 글씨 다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색깔 있는 글씨만 딱 보시고 설명 들으시면서 넘어가면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짚어드릴 거예요. 자, 문화 막시즘의 배경은 뭐냐면 제1차 세계대전 때 심각한 오류가 발견된 거예요. 자,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노동자가 단결해가지고 전 세계 자본주의에 대항해가지고 공산주의 혁명해야 되는데 실제로 세계대전이 일어나 보니까 각자 자기의 국가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노동자들끼리. 이거 뭐가 잘못됐다. 이거 왜 안 되지? 이 유럽은 기독교 문화가 강해서 안 된다. 이거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이탈리아의 사람과 게오르그 루카치라는 헝가리 사람이 동시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거는 길게 가야 돼. 이 기독교 문화 자체를 파괴하지 않고는 이거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문화를 매개로 해서 새로운 공산주의 혁명 전략이 필요하다. 이게 문화 막시즘의 대두 배경이에요. 이 표를 보시면 되게 중요한데요. 자, 마르크스주의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 이전에 뭐가 있죠? 진화론, 다윈의 진화론이 있죠. 네. 해겔의 철학부터 쭉 오는 거예요. 거기는 뺐어요. 지금 너무 복잡하니까. 근데 만약에 대학생들끼리는 이런 거 공부하면 좋은데 저희가 앞으로 그러한 청년 사역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연대하면 우리 청년들이 나중에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친구를 설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아닌 건 알죠? 근데 학교 가면 성경 말씀 말고 할 말이 없어. 걔는 예수를 안 믿어.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공부를 해야 돼. 지식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지식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지식 파트예요. 우리가 지금 두 번째 뭘로 왔어요? 영혼 6에서 혼으로 온 거예요. 지정에서 지를 보는 거예요. 어떤 사상이 어떻게 사고체계를 형성하는가. 그런 모든 문화 미디어 속에서 내 사고체계가 어떻게 뒤틀려 있는가. 어떻게 기독교적 세계관이 아니라 반성경적 세계관으로 나도 모르게 세팅이 되어 있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르크스주의하고 프로이드가 섞여가지고 그 이후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포스트 막시즘은 문화 막시즘인데 막시즘 이후에 포스트 막시즘, 이게 전체를 일컫는 광의 넓은 의미의 막시즘이고 이 안에는 포스트 모더니즘, 페미니즘, 젠더 이데올로기, PC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조는 뭐냐면 마르크스 프로이드 바로 이후에 20세기 초중반에 프랑크푸르트 학파로 대두되는 문화 막시즘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협의, 좁은 의미의 문화 막시즘이에요. 이렇게 시작돼서 이게 이렇게 발전을 한 거예요. 여러분,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은 정말 중요한 분수령이에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은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래서 모든 대학에 가면 모든 학문이 이걸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PC까지 오는데 뭐냐? 모더니즘은 실제는 있어요. 현실은 있는 거예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내가 인지하고 인정하기 전에 현실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인정해야 그때 나에게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즉 절대 진리는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많은 이론을 알 필요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핵심이 뭐냐? 절대 진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이 종교도 맞고 이 종교도 맞지? 우리만 맞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니 이해했어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중요한 건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지금 모든 문화에 다 깔려있고 모든 학문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 젠더 이데올로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여기서 보세요. 제가 요점만 정리해가지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뒤에는 더 자세하게 들어갈 건데 보세요. 마르크스주의는 전 세계를 분열시켜요. 분열. 이간하고 분열해서 갈등 구도를 만드는 게 핵심이죠. 우리 다 알죠. 마르크스주의는 뭐예요? 자본과 노동자로 나눴죠. 그러니까 자본가는 억압계층이고 피억압받는 노동자. 그럼 혁명의 주체는 누구예요? 노동자죠. 이해하셨죠? 그게 똑같이 오는 거예요. 문화 막시즘은 뭐예요? 문화 권력을 잡은 자 대중이에요. 왜냐 여긴 속여야 되니까 아직은 속이자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어때요? 절대 진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우리가 기독교가 억압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이거는 문화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게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죠.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진 않더라도 깔려있는 거죠. 페미니즘은 어떻게 돼요? 남성이 억압자, 여성은 피억압자죠. 그러니까 혁명의 주체는 여자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젠더 이데올로기는 뭘까요? 남녀의 구분이 있다고 믿고 남녀가 사랑하는 이성애주의자 정상적인 보편적인 우리들이 억압자가 되는 거고요. 성소수자가 피억압자가 되는 거예요. 이 구도가 똑같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또 이따 설명드릴 건데 요점 정리부터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워낙 여러 가지 이론을 한꺼번에 설명할 거기 때문에. 자, 정치적 얼마는 PC는 뭐냐? 예. 소수자 약자로 대변되는, 그러니까 즉 문화의 혁명의 주체를 소수자 약자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소수자 약자에는 성소수자도 들어가고 이민자 들어가. 이민자가 왜 넣겠어요? 이슬람 때문에 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아셨죠? 공산주의, 중국 뭐 이런 게 들어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뭐예요? 만약에 이민자로 보면은 자국민이 억압자가 되고 이민자가 피억압자가 되겠죠. 이 소수자 약자에서 정치적으로 보면은 정치적인 생각으로 좌우 대립해서 억압자 피억압자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마르크스주의의 갈등 구조, 철학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두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협의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문화 막시즘이지만 지금 현재를 마르크스 포스트는 뒤란 뜻이잖아요. 막시즘 이후에 마르크스주의 이후에 모든 것이 문화 막시즘, 포스트 막시즘이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보시면 문화 막시즘은 문화를 매개로 한 이데올로기 투쟁이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거는 유럽은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문화를 매개로 길게 보고 진지를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진지전 막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요즘에는. 그죠? 우리 차별금지법 반대운동 막 하고 동성애 반대운동 하다 보면 진지전이 뭐 졌네 뭐 이겼네 이런데 진지전 많이 들으죠. 이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분야에 직업으로서 들어가서 처음에 티내지 않고 들어가서 진지를 구축하고 거기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의사결정권자가 되면 그때 근데 이미 다 끝났죠. 우린 진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 뭐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파시즘적인 그런 마르크스주의도 왔기 때문에 문화 막시즘은 세련된 문화의 형태를 가지지만 전체주의적인 파시즘적인 성격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이 말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문화 막시즘, 포스트 막시즘, 네오 막시즘, 새로운 막시즘. 새롭다. 네오 막시즘, 문화 헤게모니 이론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다 그 얘기가 그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안토니오 그람시가 아까 말했듯이 이걸 주창한 사람이고 이탈리아 공산당의 창시자예요.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쓴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그람시의 전략을 루디 두치케가 뭐라고 했냐면 핵심 기관에 침투해 들어가는 긴 전쟁 롱마르치라고 한 거 이게 진지전인데요. 예술, 영화, 연극, 문화, 학교, 대학교, 신학교 아시겠죠? 신문, 잡지, 라디오, TV 뭐 이런 문화 잠식을 통해서 혁명을 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요 목표가 뭐냐면 혁명을 방해하는 기독교, 가정, 국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목표라니까요. 기독교 문화를 왜 파괴해야 되냐? 유럽의 전통 문화는 너무 오래 기독교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중요시하고 신앙에 따라 도덕적인 삶을 살게 하고 애국을 하게 해요. 이걸 파괴하지 않고 국가 의존형을 인간을 만들지 않고는 전체주의적인 사회주의를 실현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꾸 지원금 나눠주고 임대주택 국가에 의존하자면 생존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자유의지를 주셨죠. 주님 우리 로봇처럼 짓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자유의지를 주면은 강제로 빨리 믿게 해서 어떻게든 구원해야 되는데 그러면 로봇하고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는 사람이 애를 낳으면 개가 나옵니까? 강아지가 나옵니까? 아니죠. 똑같은 게 나와야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지정의가 살아있어야 되고 이성이 살아있어야 되고 자유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 의지로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인간을 국가에 예속된 자유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기독교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떠한 이론으로 포장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기독교적 세계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적 원리와 맞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반대되니까요. 자, 가정을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이 건강한 중산층의 토대이고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거기 때문에 가정을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가정을 성적으로 억압받는 역기능적인 거로 모사해서 남성을 가부장적이라고 막 몰아붙이면서 성 역할을 약화시키고 전통적인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무효화하고 전통적인 결혼 관계를 무너뜨리는 이런 것들을 문화에 계속 노출시키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에 다 그렇죠. 네. 얘기하면 끝도 없어요. 이제 작품 분석까지 들어가면 이제 끝이 없는데,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또 뭐냐? 음란한 문화를 조장하는 거예요. 왜? 마귀는 너무 정확하게 안 나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무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음란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 무기인지에 대해서 제가
정말 하나님 계속 감동을 내가 진짜 부천 온누리교회에서 한번 하고서는 다시는 이 얘기만큼은 절대 하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워낙 청년과 청소년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제가 결혼을 안 했지만 남자를 한 번도 안 사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이상하진 않죠. 근데 제가 남자를 사귀면서도 여태까지 키스를 한 번도 안 하고 제 몸을 지켰거든요. 키스한 게 죄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고등학교 때 순결 서약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예배를 참 은혜롭게 잘 드려주셨어요. 순결 서약을 강요받은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거룩한 신부가 돼야 된다는 되게 소망을 주셨어요. 고등학교 때 순결 서약 예배 때. 그래서 여러분도 가정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서 정말 순결을 강요당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결혼하는 그리스도 신부가 되기 위해서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은혜 받고 고등학교 때 성경을 막 보는데 구약부터 이렇게 보는데 그 가슴이 만져지는 바 되면 막 약간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막 그래서 이렇게 몸을 함부로 만지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사귈 때도 내 몸을 함부로 만지지 않게 해야지라고 결정했는데 서원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고 그랬다고 또 내가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지키다 보니까 나중에 천연 기념물이라고 놀림받고 막 그랬어요. 친구들이 너무 놀려가지고 막 아직도 막 그 못 해봤다고 막 놀리고 막 내가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친구들이 놀리고 막 그래가지고 이거 되게 창피한 거구나. 근데 절대 말하지 말아야지. 근데 하나님께 서원했고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내 남편에게 아무도 손대지 않은 깨끗한 저를 주는 게 저는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지키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럼 이 나이에 키스 한 번도 못 하고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우울한 생각 가끔 공격할 때도 지금까지 지킨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제 와서 이걸 버리기가 막 약간 웃기시죠? 재밌죠?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어떻게 쓰셨냐면 지금 정말로 순결을 잃어버려서 고민하는 청소년, 청년이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너무 많거든요. 전 청년들을 진짜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인 영역은 남자들은 제가 그런 게 영적으로 감지가 되면 남자 사역자들 맡기지만 또 같이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과 협력할 때 남자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여자애들을 그런 걸 터치하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되게 많이 맡게 됐어요. 진짜 얼마나 많은 자매들을 만난지 몰라요. 근데 자매들이 또 순결에 대해서 우리가 듣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정죄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정죄감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린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비전을 발견하고 사명과 소명을 발견해서 자기를 개발하고 막 이래야 될 시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목사님이 설교해서 그런 것을 거룩함을 강조하실 때마다 애들 정죄감을 너무 받는 거예요. 그냥 정말로 하나님이 연약한 것도 쓰시고 책파하고 부끄러운 것도 쓰신다고 정말 연약한 중에 들어 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는 너무 많이 연약하지만 너무 신기하게 애들이 제가 거룩하다라고 선포해주면 그렇게 희망을 갖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이런 그래도 어찌됐든 저도 마음으로 음란할 때도 있고 죄도 많이 짓지만 그래도 육체를 지켰다는 것 때문에 친구들에게 그거에 되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이렇게 내가 키스가 죄라는 게 아니고 있잖아 얘들아. 그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결혼 정년기를 놓치지 말고 나는 결혼했으면 좋겠다. 결혼하자 캠페인하고 저희 청년들 막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자.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자매들에게 정말 많이 설교를 해주고 간증해주고 상담해주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들어야 될 사역자님들과 어머님들이 계시고 또 청년들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아이들 말때 엄청 울고 애들이 정말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그럴 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눈물의 총량으로 회개가 되는 게 아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말씀을 근거로 믿어야지. 내가 한번 회개하면 하나님은 잊어버리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잊어버리시. 하나님 기억 안 하는데 기억하는 건 너만 기억한다. 너가 기억을 하고 구원에 확실히 맨날 흔들려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참소일 뿐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간사님하고 회개하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회개 기도도 하지 마. 생각도 하지 마. 지금부터 다시 순결하면 돼. 너는 거룩하다. 이렇게 선포해 줄 때 아이들이 정말로 많이 회복되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거룩함을 사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음란하면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거룩하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영적 세계는 속일 수 없다는 걸 제가 알아요. 네.
제가 영적 체험을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정도 갔는데 영적 체험 없이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정말 기도를 강요하는 정말 엄청 훈련이 빡센 우리 교회 다니면서 정말 매일 기도하면서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영적인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저도 뇌마다 넘어지지만 이 거룩함이 무기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내 삶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하나님이 있으라고 해서 있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 일을 하기로 결정하는 그것만으로도 영적 세계에서는 전쟁에서 막 정말 전쟁 중에 폭탄 하나 터지면 거기 막 다 우리 거 되잖아요. 막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멘? 나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아멘? 내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대한 문화막시즘이 오고 나 하나는 작은 것 같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더라도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소명과 사명을 다하면서, 그죠? 내 삶에서 거룩한 산 제사로 나를 드리는 그 자체가 예배이자 영적 전쟁의 승리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들이 주요한 목적이 뭐냐? 음란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떠냐? 우리 애들이 순결을 지키는 게 결코 당연하지가 않아요. 지금은 남녀가 사귀어요. 남자애가 교회 다니는 애들조차도 그런 친구가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우리 어차피 결혼할 건데 몸을 주지 않으면 사랑을 확인해주지 않는다고 오히려 정죄를 당하고 욕을 먹고 그런 세대예요. 우리 아이들이 순결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려운 세대예요.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남자든 여자든 자녀가 있으신 모든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가 거룩함과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혹시 잃어버렸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정죄감에서 벗어나서 다시 거룩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다시 순결을 지키는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그거에서 정말 좋은 예를 우리 연예인 강균성 씨가 보여줘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분이 공개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예. 나 옛날에 그렇게 안 살았지만 예수님 믿고 난 지금부터 순결을 지키겠다. 그래가지고 연예인들 사이에서 혼전 순결을 이제부터 다시 지키겠다. 한 번도 안 한 것도 아닌데 지금부터라도 다시 하겠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얘기여가지고, 그죠? 아시죠? 막 라디오스타에 나와서 얘기할 때 막 비웃음을 당하고 막 그런 약간 그런 분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예인으로서 그걸 당당하게 말하는 그가 얼마나 귀한지, 그가 넘어지지 않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네, 저는 사실 연예인 성추문, 뭐 섹스 비디오 이런 거 보면요 정말로 기도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계속 화장실에서 이거 볼 때도 바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사람 자살하지 않게 해주세요. 누군가 이 사람을 전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영혼이 지금 이런 슬픔 가운데 자살하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기도하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놀라운 게 그런 사람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세요. 아멘. 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하실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그런 감동 주실 때 나 하나가 뭐 1분이라도 기도하시고, 우리는 정말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정죄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거룩함을 자유함으로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화 막시즘은 음란함을 조장해요. 그래서 뭐예요? 이성을 죽이고 본능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멸망한다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중요한 게 뭐냐면 비판 이론만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안토니오 그롬시부터 이런 사람들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에서,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에서 연구소를, 사회주의 연구소를 설립하고 거기서 이제 이걸 발전시켜가지고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이게 중요하냐면 이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나치가 나오고 막 이럴 때. 그래서 미국에서 선풍적인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가지고, 우리나라도 그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지적 사대주의. 약간 그래가지고 외국 출신 막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외국에 유학하시고 오신 분이면 그 사람이 말하면 나 진짜 같고 막,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이론들이 마르크스에서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이 다 이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판 이론이 뭐가 중요하냐, 여기 보라색만 보시면 돼요. 핵심은 뭐냐면 전통적인 가치관. 아까 말했죠. 이 전통적인 가치관이라는 거는 구시대의 유물 같은 걸 부시는 게 아니에요. 이 논리의 흐름 보세요.
유럽의 전통이 뭐라고요? 기독교적 가치관이에요. 기독교 문화, 전통적 가치관과 기준에 대해서, 즉 기독교 문화와 성경적 기준에 대해서 막시즘적 관점에서,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이 일을 제기하는 게 비판 이론이에요. 여러분, 중학생, 초등학생 때 제일 많이 보내는 학원 중에 하나가 논술학원이잖아요, 그렇죠? 논술학원 가면 애들이 교육 목표가 비판적 사고 능력, 그렇죠? 좋은 건 줄 아셨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화 비평, 모든 것들이 다 이 비판 이론에서 나온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개발한다는 빌미 아래 우리 아이들의 기독교적 세계관을 파괴하는 도구예요. 아시겠어요? 이 시대는 학교 교육에 뭘 기대하시면 안 돼요. 학교를 안 보낼 수도 없고. 근데 학교를 가면 이런 걸 배우고 오기 때문에 지식은 배우되 다시 재정돈하여 아이들을 올바른 생각으로 바꿔놓는 그러한 역할을 가정과 교회가 하셔야 돼요.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즉, 가정과 교회는 복음만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당연히 복음 전해야죠. 복음 전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나는 복음 전했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복음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지까지 다 알려줘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 너무 중요해지는 거예요, 지금. 정말. 자, 그렇습니다. 비판 이론이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비판 이론을 가지고 68혁명 이후로 해가지고 막 히피 문화 막 이런 거 아시죠? 음란했잖아요. 정말 음란 문화의 절정이잖아요. 그때부터 나왔던 무슨 뮤직 페스티벌 이러면은 그 들판에 몇만 명씩 모여가지고 집단 섹스하고 막, 그게 문화였잖아요. 문화, 히피 문화. 자, 왜 그랬냐? 자본주의 체제, 기독교 문명, 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비판을 쏟아냄으로써 젊은이를 세뇌시키고자 했고 완전히 성공했죠. 네,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문화산업이에요. 문화산업은 아까 말했던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주요 인물 중에 하나인 아도르노와 호르카이머가 계몽의 변증법, 자, 계몽, 변증법 이런 거 나오면 딱 느낌 오시죠? 마르크스주의자들이죠.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한 챕터를 문화산업론을 썼는데 여기서 이들이 뭐라고 정의했는지 아세요? 문화는 예술 활동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문화를 산업화해야 된다는 얘기는 대중을 기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뭐랬죠? 유럽은 기독교 문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숨기고 속이고 그 예술 영역에 들어가서 직업으로서 진지를 구축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대중을 기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문화산업은 사회 엘리트들의 계획에 의해서 대중의식을 조작하는 것이라고 아예 규정을 했어요. 이 책을 읽으면 말이 되게 어려워요.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한마디로 말하면 문화예술계의 진지를 구축하고 대중을 속이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배계층은 뭐다? 아까 갈등구조 지배계층, 피지배계층 있죠. 지배계층이 문화를 기획 생산하는 문화 권력이기 때문에 문화 헤게모니 이론을 이들이 만든 거예요. 문화 권력을 장악해야 된다 우리가. 문화 권력을 그때 누가 장악했어요? 기독교 문화가요. 그거를 장악해야 돼요. 문화 헤게모니를 뺏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권력화해야 된다. 그래서 문화를 산업화하고 구조화해야 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주창한 게 뭐냐면 문화 지배가 정치 지배보다 선행한다라고 본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왜 법과 제도의 전쟁인지 아세요? 문화 전쟁이 이미 끝났기 때문이에요. 가슴 아프지만 냉철하게 현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는 문화 헤게모니를 완전히 빼앗겼고 문화는 이미 산업화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미 문화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법과 제도의 전쟁인 거예요. 슬프지만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강조한 건 뭐냐면 보라색 글씨 보세요. 대중은 문화를 직접 생산할 수 없어야 되고 심지어 그것을 분석할 수도 없게 제작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본과 정치의 힘을 통해서 생산 복제 전파해야 된다. 이게 문화산업론이에요. 이미 그렇게 되어 있죠. 문화산업을 장악함으로써 대중의 여가 시간을 통제해야 된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세뇌되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문화산업은 사회화의 기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 포스트 모더니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절대 진리는 없다. 내가 의미를 부여해야만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젠더 이데올로기가 딱 맞는 거예요. 남녀가 있어도 있는 거 중요하지 않아. 내가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성도 내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젠더가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또 하나 할게요.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이슬람 문제는 한국 교회에 동성애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거거든요. 그들이 뭘 타고 들어올 거냐면 이민자, 약자, 소수자 해서 이 정치적 올바른 PC로 들어올 건데 이들은 희생자 문화를 얘기해요. 자, 맨 밑에를 보시면 약자, 소수자가 새로운 문화혁명의 주체이다. 이들이 인정투쟁을 하는 거예요. 성소수자 인정해달라. 우리 이민자에게도 투표권 달라. 이런 투쟁을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정체성 정치라고 불러요. 이거는 당연히 집단주의적 파시즘적 성격을 가지게 돼 있고 인민재판적인 집중 공격을 해가지고 새로운 문화적 전체주의로 가는 것인데 여기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 이들의 목표 중에 하나가 인정투쟁 단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야 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죠. 이해하세요?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결과 어떻게 되냐면 성경적 진리와 보수적 가치를 지키는 우리에게 족쇄로 작용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성경에 써 있으면 다 진리라고 믿는 우리 같은 보수주의적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용어를 선점하고 미디어를 통해서 반복함으로써 각인 효과를 하고 보편성을 획득하는 것이 목표인 정체성 정치라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뭘 하냐? 피해자나 희생자들에서 신성화 효과를 신성시에서 거론할 수 없게 만들어요. 거론할 수조차 없게. 자, 지금은 성소수자를 핍박한다 이러면요. 진짜 20대 대학생 문화 어떤지 전 대학사역의 한가운데 늘 있잖아요. 그냥 남자가 여자를 때리면 안 되는 것 같은 상식이에요. 상식. 문화로 이미 끝났기 때문에 법을 만들려고 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문화 전쟁이 정치에 선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화 막시즘이 어떻게 미디어를 통해서 침투하는지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자, 문화 예술의 전반을 지배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뉴스, 의제 설정 이론이에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아젠다 세팅이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이론이거든요. 즉 아무거나 뉴스가 될 수 없다. 뉴스가 될 수 있는 의제를 누가 선정하느냐? 문화 권력이 선정하는 거죠. 자, 우리가 얘기하는 거 뉴스에 나와요, 안 나와요? 차별금지 반대하는 우리는 명백한 이유가 있어요. 동성애 반대할 수밖에 없는. 동성애는 의학적, 보건학적으로도 해를 끼친단 말이에요. 그런 게 뉴스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아젠다 세팅을 우리는 할 권력이 없어요. 문화 권력은 독점되어 있고 그들이 내보내려는 뉴스만 나가는 거예요. 그게 또 게이트 키핑 이론이거든요. 게이트 문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 쪽 뉴스는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여러분 뉴스를 다 믿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뉴스는 편집되는데 어떻게 된다? 게이트 피킹과 아젠다 세팅 이론을 통해서 그들이 선택한 것만 뉴스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은 뉴스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기 빠르게 이제 개념반 잡아드릴게요. 지금은 문화 막시즘만 강의할 수는 없으니까 원래 이제 문화 막시즘 강의를 청년들하고 할 때는 현재 유행하는 작품 분석까지 하면은 되게 재밌게 애들이 팍팍팍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면은 10시간 해도 모자라요. 너무나 방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요점 핵심만 하는 거예요. 지금도 길잖아요. 그죠? 빨리빨리 이제 개념만 드릴게요. 넘어가 주시면 돼요. 자, 연극이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해요. 연극이. 그리고 패션은 젠더 이데올로기가 보편화되어 있어요. 보시면 연극이 어떤 연극이냐면요. 마르크스의 자본론 자체를 연극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전 세계를 공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했어요. 자, 돌체 앤 가바나 이들이 정말 유명한 디자이너잖아요. 이들이 게이거든요. 게이 커플이에요. 자, 이 보세요. 이거 남자 모델이에요. 되게 유명한 모델이에요. 이 사람. 구두 이런 옷 보세요. 치마 입고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을게요. BTS가 젠더리스 패션 이들의 문화 산업론의 이러한 천병 역할을 BTS가 하고 있는데 얘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귀걸이를 뭐 하고 있어요? 진주. 여성성의 상징인 진주를 남자가 하게끔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거대한 흐름을 보지 못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도 타당하면은 거기에 해요. 학교에서 교수님이 가르치는 교과목이죠. 교과목. 그걸 누가 의심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남자가 귀걸이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조각조각 보면은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우리 애들은 어때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이론, 모든 교과목의 내용, 거기다가 접하는 모든 문화가 다 이런 식이에요. 어떻게 애들이 생각이 온전하겠어요? 거기다가 스마트폰 게임 막 중독돼서 뇌는 파괴되죠. 뇌만 파괴돼요. 아까 영혼 6 파괴해서 6만 중에 뇌만 봤지만 요즘 애들이 스마트폰 보면 잠 못 자가지고 발육이 안 돼서 키도 안 크고요. 그리고 어때요? 이렇게 되면은 이 회로가 파괴된다 그랬죠? 그러면 우울해져요. 자기 조절 능력 이런 건 잘 안 되거든요. 불면증 오죠. 감정 막 우울부터 불안부터 공황장애가 왜 이렇게 많어? 옛날에 공황장애 들어봤어요, 솔직히? 전 국민의 4분의 5분의 1은 다 정신병 환자 같아 지금 막. 그쵸? 누구나 다 우울증이 있고요. 누구나 다 막 이렇죠. 공황장애 너무 흔하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그게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문화와 잘못된 미디어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을 파괴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이것도 교회가 담당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역의 부분이죠. 이제는 정말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 영화계를 볼게요. 단편 영화, 독립 영화가 이데올로기 문화 전쟁의 선봉대 역할을 해요. 그래서 퀴어 영화제, 페미니즘 영화제 이런 식으로 영화제 자체를 이데올로기 확대 재생산을 위한 장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재능 있는 감독이 발굴되면은 유명한 독립 영화제, 썬댄스 영화제 같은 데서 막 최고상 막 이런 걸 줘서 이런 선도적 역할을 보상하고 할리우드 등 상업 영화로 진출한 발판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런 퀴어 영화제 보세요. 포스터 이런 거 보세요. 자, 그러면 국제 영화제가 이제 권위를 부여해서 하위 생태계를 조성해요. 이런 과정을 이미 다 했어요. 네, 세계 3대 영화제 베를린, 베니스 영화제 역대 심사위원과 수상작을 분석해 보면은 이런 흐름을 확연하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상업 영화가 뒤따르면서 대중화를 하는데요. 자, 우리 이번에 상을 탔던 봉준호의 기생충도 이데올로기적인 부분이 없었으면 대상 못하죠. 네, 뭐 여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라마가 나옵니다. 영화는 유료죠. 드라마는 무료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대중화는 TV로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연극부터 해가지고 혁명적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그런 독립 영화제로 했다가 막 이렇게 왔죠.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사회 생태가 영화계에서 구축이 되면 원로 넘어와요. TV로 넘어오는데 이 TV로도 다 끝났어요. 이제 모든 드라마에 페미니즘 다 나오죠. 동성애 다 나오죠.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은 무조건 게이 아니면 레즈비언이죠. 그죠? 주인공 엄마 아빠 중에 아빠는 맨날 가부장적이고 엄마 때리고 도박하고 가정에 책임도 안 지고 막, 예? 그죠? 이런 그런 세팅을 왜 하겠어요? 그런 걸로 다 이 서브 플랫과 메인 플랫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서브 플랫에 넣어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감정으로 한번 내재화되면은 그게 몸에 남거든요. 본능으로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뇌를 거치지 않고 TV 같은 거 볼 때 누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봅니까? 보면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대중화를 하는 거고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 내재화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드라마나 예능 너무 무한도전을 통해서 뭐 엄청나게 했죠. 천재죠, 천재. 김태호 PD는 진짜.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무한도전 여러분은 너무 즐겁게 보지만 무한도전의 꼬리잡기 막 이런 거 막 추격전 막 미친 듯이 열심히 보잖아요. 우리 막. 그런데 얘네거든 어떻게 어느 정도 천재적이냐면 인터액팅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무한도전에서 그 뭐 열쇠를 받고 키를 받고 뭐 힌트를 얻는 그 스팟이 링킹하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파고들다 보면은 그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역사적인 그런 역사 왜곡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엄청난 팬덤을 일으키고 있죠. 자, 동성애의 웹소설, 웹툰 웹소설, 그죠? 이번에 BTS 팬이 난리가 난 게 지금 BTS 애들을 가지고 이 그 게이 동성애 상품을 아예 판매하려고 하고 난리가 났죠. 네, 이런 거 잘 활용해서 우리도 또 그런 걸 지지할 때 또 지지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여성 취향 플랫폼인 봄툰이라는 데서는요, 이 게이물, 보이즈 러브, BL물이 60% 이상이에요. 즉 지금 현재 웹툰 시장이 전 세계를 선도하는 웹툰 시장을 우리가 주도하거든요, 우리나라가. 근데 양대 산맥이 뭔지 아세요? 음란물, 섹스물 아니면 게이물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청소년들 중에 80% 90%가 웹툰을 본단 말이에요. 여자애들은 다 게임을 보고 있고 남자애들 전부 음란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지금 정말. 네, 이렇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여자들 키스하고 남자들 키스하고 뭐지 뭐 배드씬 나오고 난리 났어요. 이게 웹툰. 근데 너무 예쁘게 그렸죠. 그림톤 되게 예쁘죠. 최신 작품 분석을 하면 아까 말한 정치적 올바름. 옛날에는 화이트워싱이란 말이 있었어요.
흑인이나 아시안이 맡아야 될 배역도 전부 누가 맡았어요? 백인이 맡았었죠. 이제는 블랙워싱이에요. 인어공주를 누가 맡았어요? 이 흑인이 맡은 거예요. 자, 문화산업론. 자, 돈으로 밀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에 되게 중요한데 중국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군마사란 드라마가 엄청난 제작비를 썼는데 몇 회 방송 못하고 아예 드랍을 했어요. 역사에 없던 일이죠. 중국 문화 자본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거대 자본으로 침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라마 여기는 하나 예를 들어왔는데요. 이게 그냥 이런 사랑, 청춘 사랑물이에요. 로맨스물이에요. 근데 여기서 소녀시대가 얼마나 인기가 많습니까? 소녀시대 수영이 서브 여주인공이거든요. 이 여주인공이 레즈비언이라고 자기 아버지를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는 설정이에요. 예? 왜냐하면 여기 아버지 당연히 가부장적이겠죠. 얘가 더 능력이 있어요. 그 회사를 물려받은 아들은 당연히 능력이 없죠. 네, 그리고 찌질해요. 근데 이 여자애는 되게 능력이 있는데 딸이란 이유로 아버지가 회사를 물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이에요. 자, 그래서 자꾸 결혼시키려고 하니까 자기 레즈비언이라고 하는데 이 대사를 보세요. 제가 레즈비언인 거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막 아우팅 시키네. 아우팅이란 말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대사를 통해서 대중을 교육을 해요. 그리고 아우팅이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대해 본인의 동의고 나발이고 냅다 밝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부 좀 하라고 젠더 감수성. 이게 대사예요. 대사. 드라마 대사. 지금 동성애자 입장에서 아우팅이 뭔지를 드라마 대사를 통해서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TV 드라마, 공중파에 나온 드라마예요. 자, 예를 들면 이거 철이 나온 드라마 엄청 유행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거는 판타지물이에요. 판타지물. 현대 남자가 조선으로 넘어갔는데 영혼만 넘어갔는데 중전 마마의 몸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 육체는 중전 마마예요. 근데 정신은 누구예요? 남자죠. 그게 왕을 보고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뭔가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중전 마마인지 이 남자인지 알 수 없는 그 이상한 지대를 만들어 가지고 네, 게이의 사랑이 육체적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성애도 정신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중전, 그러니까 정신은 남자인 이 중전과 이 왕이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고 막 눈물을 흘리며 감절하게 막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이렇게 감각적으로 내재화를 하게 되면 애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아, 동성애 그래 물론 죄지만 너무 불쌍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한 칸 한 칸 가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젠더 이데올로기 막 여성학 막 이런 거, 그죠? 그런 거 배우고 학교에서 교과목이고, 네, 거기 성경대로 쓰면 점수 안 나오겠죠. 네, 그래서 여기 썸네일 보세요. 나 사실은 남자야. 첫날 밤 충격 고백. 얼마나 자극적이에요. 재밌죠? 이 드라마 엄청 인기 많았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함과 자유함을 우린 지켜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분별과 절제를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스마트폰의 노예, 마귀의 노예, 미디어의 노예, 종의 삶을 살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을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사상과 사고 체계의 싸움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고 체계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 아까 여태까지 제가 간증도 설명 다 드렸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가래떡 뽑는 기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걸 넣어도 모양이 이렇게 나오죠. 예? 고급 떡집에 가면은 흰떡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노란 떡도 있고 분홍색 떡도 있죠. 뭐 치자를 넣으면은 노란 떡이지만 가래떡 모양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비트를 물들였어요. 그러면은 분홍색, 빨간색 떡인데 가래떡 모양 나오는 이런 거가 똑같은 거예요. 사고 체계라는 거는요. 사고 체계라는 건 한 번 형성되면 그 모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넣어도 가래떡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떻게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저런 걸 찬송할 수가 있지? 그는 이미 사고 체계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세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그쪽으로 하고요. 말씀을 봐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는 분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인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갑자기 무슨 애국 운동을 한다고 이렇게 하시지? 교회는 정치하면 안 되는데 지금 저희가 정치하자는 거가 아니에요. 그리고 정치계로도 우리 크리스찬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법과 제도는 국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조례 이런 거는 지방정부에서 만드는 거고요. 시행령 이런 건 정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 아무도 안 보내면 정치판은 더러우니까 아무도 안 보내고, 그죠? 교회는 정치하면 안 되니까 기도만 하면은 법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네? 차별금지법 한번 통과되고 나면은요,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하면 우리는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전쟁이 끝나고 이 마지막에 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그랬어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나 부인할 거야. 네가 지금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해야 내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너를 시인할 거야. 저희는 기도는 많이 합니다. 기도 누군 안 하나요? 네. 동성애 반대하고 차별금지 반대하는 우리는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 기도만 하면은 뭐가 바뀌어요? 기도하면서 싸워야죠. 예수님이 분명히 했어요.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싸워야 내 편이 돼야 내 편인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인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에 지금은 문화와 미디어의 전쟁인데, 이 문화와 미디어의 전쟁의 도구가 우리 아이들 영혼육을 파괴하기 위해서 미디어, 스마트폰, 게임 막 이런 거고, 그죠? 우리의 아이들의 사고체계 장악해서 이성을 죽이고 본능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따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이데올로기 영이 역사하는데 매우 논리적인 것처럼 이 사상과 철학으로 역사하고 있는 이 시대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이, 대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이론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기반한 반성경적, 반기독교적 사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애들 학교 가서 배우고 오면 어머님들이 반드시 공부하셔야 되고 반드시 분별하셔야 되고 교과서 다 보셔야 돼요. 부교재도 다 보셔야 돼요. 요즘 애들 저 교육 현장에 있잖아요. 어느 순간 갑자기 그렇게 사물함을 막 학교에 공급하다 애들 책을 안 갖고 와, 집에. 그죠? 3월 달에 일주일 갖고 와요. 어떤 부모가 바쁜데 일주일 만에 애들의 모든 교과서를 어떻게 다 읽습니까? 그리고 사상적으로 민감한 것들은 부교재로 처리하고요. 심지어 막 위탁 교육해요. 서울에는 아하성문화센터 있거든요. 이런 데서 음란교육 막 해요. 예, 초등학교 4, 5, 6학년한테 초등학교 4, 5, 6학년한테 콘돔 씌우기를 해요. 저도 결혼해서 아직도 나는 콘돔을 본 적이 없는데, 예? 초등학교 4학년짜리를 보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괜히 그런 거 한번 접하면 더 음란해지고 호기심 때문에 모르면 그냥 모르는 채로 있을 거를. 왜 음란한 교육을 하죠?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죠, 제가. 거룩함이 우리 무기니까요. 거룩함이 우리의 무기예요. 우리는 여기 너무 넘어지기 쉽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함으로 거룩함을 사모해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가 물리적으로 교회 오는 것도 중요해요. 코로나 시대라서 교회를 못 오죠. 내 방이 임재소가 돼야 돼. 내 방이 예배당, 내 방이, 우리 집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돼야 되는, 지성소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방구석에서 혼자 은혜 받는 게. 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가 너무 중요해지는 거예요. 네, 제가 우리 교회 학원 처음 만들 때 정말 진짜 우리 처음에 오픈했던 선생님들은 진짜 열심히 고생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회와 가정이 합력하여 연합하여 사역하는 좀 하나의 좋은 사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는 정말로 어느 정도로 했냐면, 그때 진짜 뭐에 꽂혀가지고 진짜 하나님 은혜죠. 진짜 막 학원에서 샴푸리스 갖다 놓고 머리 감아가면서 막 했어요. 정말 24시간 막 집에 잠만 자고 나오고 막. 근데 저희 교회가 원래 매일 철야 드리다가 5시 반에 새벽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옆에 다니는 선생님들, 우리 교회 집이 가까운 선생님, 멀면 못 오지만 집이 가까운 선생님들끼리는 우리 모여서 새벽기도 같이 드리고 합심기도 같이 하자. 그래서 우리 애들 이름 불러가면서 새벽에 기도하고, 그러면은 어떤 선생님이 열성이 뻗쳐가지고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자기 반 애들을 불러가지고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새벽기도가 7시에 열렸어요. 우리 학원 교실 하나 해가지고. 그리고 가면은 8시에 제가 가르치는 중학생들이 책가방 메고 교회를 와요.
그래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그리고 이제 보내고 나면 한 8시 반에 애들 학교 보내면 8시 반부터 12시까지 3시간 반을 제가 개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빠르면 11시 반, 늦어도 12시부터 1시까지 우리 학원 개원 이래 지금까지 매일 예배와 기도를 하거든요.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영어과 수학과 회의를 할 때도 우리 애들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서 기도하고 문제 있는 애들 같이 공유하고 회의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학원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네,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하고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도 필요해요.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읽고 빠르게 읽으면서 쭉 흐름을 보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깊이 묵상하는 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이성 강조했죠. 그건 제가 강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에 기록하셨어요. 이성이 없으면 본능으로 하는 그것을 멸망한다 그랬어요. 멸망은 지옥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애들이 전부 지옥 가게 원하세요? 우리 애들의 이성을 죽이어서 하나님 못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끊어놓고 타락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학교에서 매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반기독교적으로 이렇게 오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애들을 지킵니까? 예. 기도하고 정말 묵상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거 제가 권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리고 반드시 말씀 묵상을 시키셔야 돼요. 애들이. 말씀을 깊이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게 해서 지적으로 말씀으로 이성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애들을. 그러면 살아나요. 애들 이성이. 눈이 막 썩은 동태 눈깔처럼 흐리멍텅해가지고 막 비전도 없이 막 그냥 맹하게 있던 애들도 정말로 말씀 묵상 시키면요 눈이 바짝바짝 피어나요. 진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6개월만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정말 애들이 살아납니다. 아멘. 전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말씀 묵상, 깊이 사고하는 능력. 그게 원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지적 능력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주님과 깊이 대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읽기만 하면은 알 수 있도록 주님과 말씀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지으셨어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포도나무 나는 가지요 너는 포도나무 그죠? 보세요. 저가 내 안에 내 말이 저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중요한 내 말이 저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네. 말씀이 마음에 거하게 해줘야 돼 우리 애들한테. 내가 안 되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엄마가 스마트폰 중독인데 어떻게 애를 이걸 끊게 합니까? 아빠가 게임 중독인 집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빠가 게임 중독인데 애가 끊겠어요 그거를? 네? 우리는 밤마다 음란 동영상 보면서 애들한테 거룩하면 애들이 순결 지키겠어요? 내가 안 하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거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좌우의 이념적 전쟁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사상은 영이에요.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사상은 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이데올로기의 영이 사상과 논리와 철학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지적 능력을 파괴하고 이성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고체계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봐도 그걸로 보고 떡 찍는 기계처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세종중문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듣지 않고 현장에서 보지 못하고 그리고 오늘 실시간 영상을 보지 못한 분들에게도 이 강의를 꼭 보시고 반복해서 보시고 캡처해서 제가 정말 자세하게 써왔거든요. 오늘 빠르게 지나갔지만 꼼꼼하게 읽으시면 다 아실 수 있게 해왔어요. 뭐가 중요한지 색깔도 다 넣어왔고 공부하시고. 네, 우리가 엄마들이 공부해야 돼요. 한동대 예의 들으셨죠? 저 3대째 제가 신앙고 3대째 예수 믿는 사람. 저 중1 때부터 교회 반주했다니까요. 이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네. 그렇게 예수님 그렇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서원기도 하던 제가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고 하나님 버리고 정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가가 되어서 그 사상에 내 영혼을 맡기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 조국이 북한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엄마가 상상을 했겠어요? 주일날마다 반주하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 지키는 건요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변해야 돼요. 내가 스마트폰 중독인데 애들한테 못해요. 내가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고 애들한테 순결하라고 할 수 없어요, 절대.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건 이미 순결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정죄감에 시달리면서 하나님을 멀어지고 있어요. 정죄하시면 안 되고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줘야 돼요. 제가 대학부 간사로서 우리 직분자들 교육하고 우리 선생님들 교육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교회 활동도 중요하지만 개인 관계를 맺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예,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얘가 만약에 자살하고 싶을 때 너한테 마지막에 전화하게 해라. 우리 성공한 거다.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데 그래도 이 선생님한테 전화 한번 하고 죽어야겠다. 왜 죽기 전에 너무 외롭잖아요? 너무 무섭잖아요? 죽고 싶을 때, 정말 죽고 싶을 때, 우리 애들이 정말 죽고 싶을 때 마지막에 한 번 전화하고 싶은 사람이 내가 되면, 아멘? 아멘.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우리를 내어주면 그 아이들이 우리의 사랑을 느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때는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 마지막. 자, 이 말씀으로 마칠 건데요.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냐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요, 저들은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을 준비하는 시대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거든요. 법이 바뀌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차별금지법 누가 막아주겠지. 기도만 하시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네. 야고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이 허탄한 사람들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알고자 하느냐?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 떤다고 하잖아요. 귀신들도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예를 들잖아요. 보라 이거를. 그러므로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라고, 행함으로써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지금 교회가 망하게 생겼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만 핍박받잖아요. 불교는 모여도 되는데 왜 교회만 못 모이게 해요? 식당엔 다 그렇게 돼. 비행기는 따닥따닥따닥 타면서 왜 교회에서 밥도 못 먹게 합니까? 그럼 그럼 비즈니스 속에서도 밥 주면 안 되죠. 왜 그렇죠?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게 목표라니까요. 이거를 순진하게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교회가 망하게 생겼는데 좌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교회가 문을 닫게 생겼는데 전국에 6만 개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핍박받는데 내 마음이 아프지 않고 그게 정상입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이런 거 하냐고 비판하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이 못 보신 이 시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는데 교회가 이렇게 비난받고 핍박받는데 마음이 아프지 않고 눈물이 나지 않는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므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안전한 데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는 그 자리가 안전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제일 믿음이 좋았으니까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는 안 빠지지만 파도를 보는 순간 빠지는 거잖아요. 지금 이때는 그렇게 위험한 거기 때문에 절대 혼자는 믿음 생활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 돼요. 함께. 서로 우리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연약한 중에 사람이 쓰시지만 우리는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마지막 때, 우리 아이들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행함으로 우리 믿음을 보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강의 내용 기억하시면서 찬양 하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교회를 교회되게 함께 찬양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이 강의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자들,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분별하고 정말 그 믿음 위에 그 말씀 위에 올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세상 관점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 미디어에 끌려가지 않고 주의 말씀 위에 그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원정과 분별할 수 있는 그 지식을 허락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문화에 세상 풍속에 흘러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세상 것들에 휩쓸려서 흘러갈 때에 우리가 그냥 우리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다 망가지는 줄 알았사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처럼 주여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잔재되어 있고 우리의 삶에 허용해버린 그 악의 모양들을 다 버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깨끗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거룩해지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생각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위에 제대로 정립될 수 있도록 은혜의 때를 허락하여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정말로 우리 이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대학이 정말로 옛날에 얘기했었던 그 대학이 아닌 게 된 지가 정말로 오래됐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내용이
그냥 예전에는 대학만 보내면 좋다고 해서 말했던 그때와는 전혀 다른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명문대 보내기 위해서 애들 대학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그 대학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청년들, 그 믿음의 청년들, 의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같이 그런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학의 그 문화에 물들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 대학 문화를 주님의 문화로 바꿔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세대, 다음 세대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믿음의 세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문화에 끌려가는 대학생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준비된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 문화에 우리 아이들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는 공동체들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알아야 승리한다 새할승 세미나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 가르쳐 주겠지, 단순히 학교에서 가르쳐 주겠지,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 채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것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알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명확히 알아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관점과 눈들이 다 생길 수 있도록 이 세미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세미나를 통하여 듣게 되는 모든 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2주간이 더 진행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이 강의를 꼭 들어야 될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그걸 들은 모든 자들이 완전히 깨어지진 않을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열리게 되어 오직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기뻐하시고 선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